지켜주시고 오랜만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인 분향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보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성전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드려야 하지만 세상의 압박과 핍박으로 모이게 함도 예배함도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성전을 나올 수 없는 저희 분향교회 식구들도 주님들 지켜주시고 비록 녹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이 시간 회개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 확산으로 인해 염려와 근심으로 일상의 삶이 정지되고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주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학교가 정상화되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온기와 따뜻함으로 교제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연상케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와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들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집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며칠 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끼리도 어색함과 거리를 느끼며 만남이 이루어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전하게 코로나 확산 없이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며 온기 가득한 시간 되게 하시고 먼 거리 가시는 성도님들 안전운전하고 잘 다녀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몇 주 동안 저희 담임 목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로 힘든 시간 보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심으로 다시 저희를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등대와 같은 저희 담임 목사님 김성태 목사님을 늘 건강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기적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인천과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인 우리 분향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영혼의 길잡이가 되는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조성령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이 선포될 때 받는 우리가 모두가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변화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축복, 기쁨이 넘치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목사님 복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 예인지국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하고
표를 다하는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이라 불리는 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가정은 명절 아침에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냅니다. 이 차례를 지내는 의미는 조상님을 잘 모셔야 조상이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의 기원을 잠깐 보면 중국에서 공자 이전에 하나라와 상나라 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죽은 사람에게 지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종손을 높은 곳에 앉히고 제사를 지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발전하여 살아있는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춘추 전국시대에 조갑이라는 자가 형을 죽여 왕권을 차지합니다. 이 왕권을 차지한 조갑이 아버지의 환심을 사려고 아버지에게 제사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조상 제사로 번지고 백성에게 제사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조상 제사가 유행이 되면서 서로 자기 조상을 자랑할 목적으로 거창하게 지내는 조상 제사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우리나라에는 고려 때 중국에서 유교의 주자학이 전래되면서 조상 제사의 의식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특정한 왕에게만 제사를 지냈었고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사당을 지어 위패와 신주를 모셔놓고 특별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제사는 한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풍속이며 13세기에 억지로 왕가의 강요에 의해 생긴 풍속인 것입니다. 조상들이 살아생전에도 복을 주는 능력이 없는데 죽은 후에 복 주는 능력이 생겼겠습니까? 살았을 때 살아가기도 힘들었는데 죽은 후에 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상은 단지 살아계셨을 때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를 지내도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히브리 사고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라는 말은 강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틀림없이 복을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줄 수 있는 분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자 이삭은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에 거주하며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창세기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식 하나 없는 상황에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현재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꿈만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복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을 주는 뿌리가 되기 위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을 주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산속에 멧돼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먹이를 찾아다니는다 나무 밑에 도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흘려부터 개는 감추듯이 먹어버립니다. 많은 양을 먹은 것 같은데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더 찾던 멧돼지는 땅속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속 이리저리 파던 멧돼지는 땅속에서 도토리 몇 알을 찾았습니다. 멧돼지는 먹을 것이 땅속에서 나오는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멧돼지는 땅을 파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이 도토리 나무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멧돼지도 또한 도토리 나무에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또한 도토리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근원을 몰랐기 때문에 이 멧돼지는 죽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과 29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 후손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당당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12일자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간 구호를 받은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다. 이 6.25 전쟁 이후에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직후 50년 10월에 미국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의 특파원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사람은 월든 비전의 설립자 로버트 윌라드 피어스 목사입니다. 또한 한 분의 목사인 에버럿 스와슨이 52년에 겨울 미국 병사로를
미국 병사를 위로하는 집회를 하기 위해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에 온 스와스 목사는 쓰레기 더미의 추위를 피하려다 동사하는 어린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간 목사님은 굶주림과 추위에 죽어간 어린이를 살리고자 외쳐냅니다. 이 스와스 목사님이 설립한 단체 이름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노라 이렇게 설명하는 컴패션입니다. 이 외국 NGO들은 한국을 지원은 53년부터 시작되어 헌금을 제외하고 양곡과 헌업과 의약품, 생필품 등을 모두 115만 7천 톤, 약 2억 5천만 달러를 헌하게 됩니다. 1970년대까지 이들이 보내온 원조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예산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제3세계 어린이를 돕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게 그 당시 1000만이라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서 받은 하나님의 복을 이제 나누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독교 단체의 많은 NGO들이 세계를 향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10년도에 IT 지진으로 참사를 당했는데 한국인들이 지구 반대편 이름도 생산 나라에 수백억을 모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도 2,820개의 교회에서 동참하여 36억을 모아 전달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원성의 복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복을 주시되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번성케 한다는 것은 가득 차게 한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케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손의 번성의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번성은 복입니다. 46장, 창세기 4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 130년 동안 12아들에서 태어난 숫자는 70명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산 일은 진을 이겨 벽돌 굽는 중한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번성의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이 넘는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소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번성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심히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복을 줄 것이다.
먼 나라 다른 사람 얘기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 경제적인 복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입니다. 사람의 규모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인 번성이 할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보면 2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의 장인 라반의 야곱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전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인의 말에 야곱은 대답을 합니다. 외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 자신의 품삯에 드리라. 외삼촌이 허락한 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에 푸른 나뭇가지를 벗기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 양떼 앞에 놓아 새끼를 베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름진 것과 점 있는 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경제적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번성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경주 불국사의 인근 시골 마을에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요 예배에 100여 명의 성도들이 마룻바닥에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예배가 끝나고 농사 짓는 김장님을 만나 질문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낮에 일하고 피곤할 텐데 이 수요 예배에 전 성도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대답을 합니다. 장로님은 아무리 바쁜 농번기 중이라도 주일에는 하루 종일 일수를 멈추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 또 저녁 예배, 저녁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름에 해가 충천에 있어도 일수를 멈추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문되면 김장을 두고 보자 하였습니다. 가을에 수확이 형편없어 떨어질 것이라고 모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자 김장님의 논에서 수확이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수군대면서 지켜보던 이 마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은 사람이 노력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출석하여 이제는 예배 시간마다 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김장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는 마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자에게 풍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로 가장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복을 주시는데 확실하게 틀림없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 13절에 보면 맹세까지 하시게 됩니다. 맹세라는 원어의 뜻은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접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지가 풍성할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열매가 많아져서 이웃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성이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세계를 먹여 살린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야곱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에게 복을 주어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과 이 세상에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과 번성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복과 번성은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신다고 하신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념과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성취되도록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추석 명절에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수술을 잘 퇴원하셨고 오늘 예배 같이 드려서 감사드리고 나머지는 주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예물 위에 기도해 주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주일날 주의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여호와의 은혜가 성전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와 교회와 여호와의 백성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더디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아버지 풍랑을 한번 잠잠하라고 하실 때 풍랑이 잠잠해지시고 이것은 사람과 어둠과 세상 신의 기운의 바람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한 예물 동서남북에 흩어졌다가 기쁘고 감격에서 주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장래의 복, 직장의 복, 결혼의 복, 태문이 열리고 사업의 복, 번성의 복, 창대한 복,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복, 주여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 그 축복 성도들 손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물, 감사의 물, 원주의 물, 찬양의 물, 선교의 물, 주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꽃꽂이로 주의 성전을 쓸고 닦음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온 성도들이 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수고한 우리 성도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위와 전사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나셔서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교제 충만히 역사하시고 아버지 저들은 반드시 복받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참 진리의 복이시니 참 말씀대로 이루시는 복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복 받고 이 복 믿고 이 후손되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